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에 저희가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2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들었고 그 사실이 바울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러한 일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말하자면 기뻐하고 또 감사하도록 한 것일까 보면은 말하자면 그들의 그 성도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은 단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도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던 것일까요? 3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말하자면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진 믿음과 또 소망과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성도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만 어떤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그것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을 그냥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일한다, 행동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그의 일함을 통해서, 맞으면 그의 말이라던가 자세라던가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여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는 것이 그의 밖으로 드러나 보여져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말이나 자세나 행동이라던가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드러나 이제 보여지지 않아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나 어쩌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 2장 전체가 그러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20절 이후부터를 보면은 이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서 20절을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헛것이라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며 의롭다함은 행함으로 받는 것임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야고보서 2장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렇게 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는가? 또 기생 라합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정탐꾼 2명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렇게 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보건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이며,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믿음에 대한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은 반대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모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와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는 서로 모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서로의 의미를 더욱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둥둥 떠다니는 개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동의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희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였을 때에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 꽁꽁 숨어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아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란 알았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그냥 인정할게. 됐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으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내 모든 인격으로 깨달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자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그 누구를 향해도 갖지 않았던, 말하자면 존경,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생기는 그 두려움,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알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자신임을 깨닫고, 심지어는 이 죄인인 나를 멸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자를 굳이 살리시고자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향해 갖는 감격과 감사, 무엇보다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내 안에 이전까지 없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러한 감정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분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며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와 사랑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쏟을 대상이 늘 내 앞에 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그냥 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 그 분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아내, 남편이 내 옆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말이든 행동이든 하다못해 그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어떤 그런 방향성만으로도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충분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 꼭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믿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세, 말,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거나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과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몇 마디 말로써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또 몇 마디 말로 하는 그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향은 아이들에게서 종종 나타나지요. 예전에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흔히 애들한테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요라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는 아이들의 표정이나 자세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답은 분명하게 말하나 드러나는 그 어떠한 감정도 행동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일 하루 그 중에서도 겨우 1시간의 예배를 즐겁게 경건하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보여지지 않을 때에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그 진실된 믿음은 그 진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은 나의 드러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함은 그 믿음이 참된 것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본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그 행함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이들과도 짧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비록 내가 짧은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그들이 믿는 자인지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늘 걱정했었는데 정말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지만 믿음이 있는지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당연하게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감정적으로 크게 슬픔을 느꼈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믿음의 계기가 될지 모르고 어쩌면 증거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과연 나에게서 어떠한 행함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체험이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큰 감정의 변화를 겪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자세나 어떠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것도 봤죠. 먹고 마셨습니다.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늘날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누구나 경험하지 않을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출애굽과 함께 경험한 그 모든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1세대는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의 놀라운 체험과 어떤 경험은 그 자체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희미한, 연약한, 그럼에도 분명히 구원함을 받은 믿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증거, 근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의 역사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다 그러하지만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니 이제부터는 나의 법을 따르라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성경이 때로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때로는 어떤 원리로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행동, 착한 행동,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 말하자면 드러나는, 행하여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좋은 행동, 또 착한 행동은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가운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 행함에 있어서 더욱 놀랍고 본받을 만한 것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며 그들의 행위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증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떠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서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율법을 붙들도록 합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행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법을 어떻게 붙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문제였던 것은 믿음 없이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이지, 율법을 따르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무시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그 교회에서 보고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하실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정말 믿음의 역사가 성도됨의 증거가 정말 우리로부터 분명하게 비추어져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여 알리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